4월 29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와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형제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길게 설명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형제 사랑과 끊어질 수가 없고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신앙의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형제 사랑이 곧 제자도의 핵심이자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형제 사랑을 예수님은 강압적인 조항으로 만들어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사랑으로 얻게 될 유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의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문자적인 친구라는 단어로 보기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되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어쩌면 우리 주위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소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혹시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로 형제 사랑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얻는 것은 단편적인 기쁨일 뿐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에 인생을 붓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가득 채우다 라는 표현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조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셨고 그 본을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시고 가득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은 상상이나 허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누리셨던 진실된 것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오히려 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누는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죠. 형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열심히 무언가에 힘쓰다 보면은 그곳에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열매를 못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형제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무엇인가에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형제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형제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뤄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증거는 믿음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형제사랑 그리고 그의 전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그 형제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명이자 필수적인 그 구원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지친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